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올해가 몇 년도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기 때문에 몇 년도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몇 년도일까요? 몇 년도지? 몇 년도?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세월이 빨라서 2019년도니까 59년생은 60살입니다. 만 49년생은 몇 살일까요? 70입니다. 70. 39년생은 80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깜깜하고 멀어 보이지만 69년생 50입니다. 젊은 것 같죠? 근데 벌써 50 됐네. 69년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69년생 손 드셨어. 축하합니다. 50입니다. 79년생 40입니다. 아직 새파란 것 같은데 벌써 40입니다. 89년생 캄캄하죠? 30입니다. 만 30입니다. 그 이하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년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장로회장님이 답을 다 하셔서 이땐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손들지 말고. 그래서 2019년을 기원 후, 기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원, 어떤 날짜의 기록이 출발하는 원점에서 후, 기원 후 2019년. 2019년 전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원 전이라고 말하죠. 기원 전 몇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2019년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되느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겁니다. 그 기원의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역사라는 단어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His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놀랍게도 히스토리라고 말하지만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 아닙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흐르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아까 제가 몇 년생 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내가 역사요. 당신이 역사네. 한 분 한 분이 역사입니다. 아까 몇 년생 했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만큼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송가대가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왜? 그분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사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오래 살고 싶을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한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와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기원전을 BC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원 전이라고 말합니다. AD는 뭐라고 말했냐? 이건 또 에노 도미니노라고 말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좀 낯설죠. 에노 도미니노 하면은 좀 낯설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애프터 크라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면 예수의 탄생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알고 기쁨으로 다가와서 경배하는 사람,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꺼이 처녀의 몸으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다 좋아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주 미친 듯이 발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헤로드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 예수님은 땅의 왕이 아닙니다. 생명의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은 착각을 하죠. 경쟁자가 나타났구나. 이게 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세습을 해야 되는데 저 집안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여러분, 사람의 어린아이 생명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눈다고 말했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학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막 늘 쓰고 그걸 갖다가 막 옷에다가 쓰고 조그맣게 적어서 성냥갑 같이 만들어서 여기 발목에 메고 맞박이 하나 붙이고 옷에다가 쓰고 천장에 붙이고 뭐 여기저기 붙이고 성경을 많이 써서 붙이고는 다니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만 의롭다. 이게 종교주의자와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득심은 하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보다 거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어느 날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아래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는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왔는데 예수가 싫어. 왜 싫으냐면 아니 나만 의롭고 나만 깨끗하고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가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라. 세리를 만나고 무슨 창녀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구분을 하지를 않아. 너도 왔구나. 아이고 너도 왔구나. 너도 왔니? 사개오, 야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자. 예수님은 이 율법이나 종교로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죄인이고 상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열습니다. 한번 따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다른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막 공부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저 들에서 빌빌 돌다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누구든지 믿어,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이런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삐졌어. 아니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혹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런 것도 교회 왔어.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 세상에 못나도 지지리도 못난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 안에 바리새인이 들어오는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을 때, 내가 좀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아주 무서운 종교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죄인들을 안아 품어주시되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 원래 창녀였지? 너 이방인이지? 아무도 묻지 않아. 직업을 묻지 않아, 인종을 묻지 않아, 병의 병명을 묻지 않아, 어쩌다 병 걸려고 묻지도 않아, 그 병이 얼마나 무슨 병이냐도 묻지 않아. 다 하나님의 자녀야. 마치 탕자가 다 털어먹고 집에 와서 돼지 똥치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은혜를 열어주었어. 세상은 율법과 은혜 시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치유합니다. 은혜로 구원합니다. 은혜로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나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뒤에 앉아서 저걸 그냥 저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빛이 다가오면 그 빛으로 어떻게든지 머리통을 돌리려고 하는 꽃이 있어. 이거 무슨 꽃이야? 해바라기라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머리 돌리는 사람 뭐라 그래? 새바라기? 주바라기라고 그래. 주바라기. 그리스도는요, 이걸 잘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서 은혜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좀 가고, 이게 하나님의 이 사이클하고 맞춰서 잘 맞춰서 가야 돼. 이게 주바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햇빛이 다가오면 주바라고 도망가. 이 깔창 밑으로 도망가고 냉장고 밑으로 도망가. 누가 그렇게 도망갑니까?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거죠. 바퀴벌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제가 아까 여기 나눔교육을 특성할 때 봤어. 성가할 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성도는 눈도 못 떠. 알아요. 왜 그랬을까? 심령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은혜의 은혜가 들어오면 견딜림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이 빛이 되니까 들어와. 어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가냐? 엄청 잘했어. 그러나 잘하고 못했던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은혜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심령을 살린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갈까? 박자도 안 맞고 저 누구야 소리, 이거 나 누구야. 만약에 그러고 앉아있다고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수신이 달라. 수신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꼴이 보기 싫어서 뒤통수를 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베드로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친 그 베드로를 찾아가잖아. 베드로가 감히 볼 면목이 없어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안 돼,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그 창고에 처박았던 금을 끄집어서 갈릴리에 옛날에 뭐 배운 게 뭐라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는 얼굴이 안 돼. 참아들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혹시 우리가 부끄럽고 원치 않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룟 유다는 안 찾아갔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안 찾아갔어. 무엇이 달랐을까? 베드로는 자기가 부족해서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무섭고 떨려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여서 팔려고 했던 사람. 전혀 의도가 달라.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런 표현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다 살리는 건 아니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방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임. 한번 따라하실까요? 방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번, 8번을 찾아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서 대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에도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무지 안 되는 사람.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붙잡아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할 때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 철회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아시면 돼요. 제가 낮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한 1년 전쯤에, 한 1년도 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1년 전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갖고요, 거의 1년 동안 말을 못했대요. 움직이지도 못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뇌도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기억력도 좀 상실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못 움직이고 말을 못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교회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 입에서 찬양 기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저것을 해도 낫지를 않았는데 그 억지로 몸을 이끌고 11시 예배인가 참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부터 목이 터져서 말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들을까요? 그게 그 몸으로 나오니까 목이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오늘 뵀을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좀 피곤해 보였다고 할까? 겉으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풀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그것도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1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갖고 뭐 계단 오르고 이렇게 근육 키우는 운동 하신대. 여러분 보십시오. 근육 있을 때 철회에 나오셔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요, 뼈다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 사실 그랬거든요. 이 뼈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뼈는 따박따박따박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야. 혹시 잘 모르시나요? 뼈는 그냥 뚜벅뚜벅 떨어져 있어요. 관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뼈를 누가 움직입니까? 근육이 움직입니다. 나이 드시면은요,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뼈를 붙잡고 그 뼈를 움직여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앉았다 일어났다도 안 돼. 걸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은요,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유, 철예배 안 나오고 뭐 예배 안 나오고 하면은 몸은 편할 것 같죠? 근육이 빠져. 한 1년 누워 계셔봐. 얼마나 편해. 1년 누워 있으니까. 한번 1년 누워 계셔봐.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밥 주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하루 종일 있어봐. 어떤 것 같아요? 세상 편하지 뭐.
거기다가 아멘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 1년만 누워 계세요. 이렇게 1년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못 잤던 잠 푹 자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좋을 것 같습니까? 근육이 다 빠집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 근육이 빠지면. 신앙생활 한 1년 그냥 푹 쉬어봐.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영적인 근육이 다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합니다. 찬양도 하던 사람이 하고요, 봉사도 하던 사람이 합니다. 예배도 드리던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닫혀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교회 나오려고 해봐 교회 못 나와. 저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 출석을 못한 적이 있어요. 한 20대 초반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한 1년을 중단하고 있더니 세상에 영어로 말하면 크레이징 앤 점핑이야.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뛰겠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의 문을 못 열겠어. 지나가면서 매일 울어. 하나님, 가기는 갈 거예요.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도 못 나가. 왜? 한 번 못 나가고서 문을 닫아 놓으니까요, 내가 문을 스스로 못 열고 들어가. 여러분,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열려 있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그거를 열 수 있는 그 영적 근육이 없으면 못 들어와.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그런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으니까. 이게 나 아직 69년생인데 나 아직 79년생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분 69년생이에요. 그렇게 쓰러지시는 것도.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일어서는 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안타깝지만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을 갈라놨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을 갈라놨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이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왜 갈라집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5명과 슬기롭고 아주 안산스러운, 별로 반응이 안 나. 정말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내가 정말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왜 미련하고 곰탱이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슬기롭고 안산스러울까요? 뭐가 갈라놓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평상시 10명이 돌아다닐 때는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가자라고 갑니다. 근데 이 곰탱이들은 뭐야 이거, 뭔 일이 벌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왔다네. 옆집에 처녀들 다 나갔다는데, 신부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5명이 이러고 있었고, 보니까 등불이 없네. 유대의 풍습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이 올 때 그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기름도 없고 등불도 없으니, 밝힐 불이 없으니까는 신랑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심판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곰탱이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과 같습니다.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2 종은 주인이 오기 전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의식하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마치 회개하고 결산한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 알아서 할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아서 할 때까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도하자고 하면 알아서 할 때까지, 봉사도 알아서 할 때까지. 다니엘 기도를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이런 거 써놓고 전성도 출석, 아유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니엘 기도가 선포되면 어떻게 와야 돼? 알아서 와야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계셔서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21일 동안 작정과 열 일도 많지만 미리 다 해놓고 내가 한 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뭘 해도 몰라. 어렸을 때 보니까 밥을 잔뜩 먹고 설거지가 쌓였는데 이 아들놈이 꼼짝을 안 하네. 이게. 우리 사람은 어디 나가 있고, 이거는 아들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놈이 해야 되는데 이놈이 꼼짝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초등학생이야. 얘는 밥 먹고 나서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설거지를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하는 줄 알아. 저놈이 언제 크나. 요즘은 간혹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컸어요. 크리스천의 신앙은 맨날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알아서 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힘은 알아서 하는 성도들이에요. 청소 알아서 하는 거지. 질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도 주일밖에 난 몰라. 거기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아. 주일밖에 난 몰라. 이거 어떻게 50년을 키웠는데 주일밖에 난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애를 하나 낳았는데 50년을 키웠는데 이게 자라지를 않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혹여라도 마음 상하게 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떴나? 왜 이런 문자가 와? 왜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 이분이 얼마 전에 대수술을 받았어. 대수술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에 살아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착해져.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왜 좀 더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했을까? 왜 예배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걸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목사님 내가 지금 청춘이요, 난 아직 멀었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세월이 득달같이 지나가서 인생의 마지막 고정에 섰을 때 두 가지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좀 더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헌신할 걸. 어차피 다 놓고 갈 몸인데 이 몸은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배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더 내가 하는 모습 보여줄 걸.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옵니다.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딱 27명만 아멘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전혀 이런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몰라서 그랬더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는. 오늘 분명히 단원교구 헌신 예배하는 날 저 두꺼운 노란 티 잔뜩 입고 와갖고 에어컨 앞에 뻘뻘 땀 흘리는 날 난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목사님이 불쌍한 목사님한테 핑계대지 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은 재림은 두 쪽으로 나눴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갖다가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된다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아, 하나님하고 관계는 정말 열심히야. 근데 이게 안 돼. 이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 막 싸납고 막 그냥. 저도 인상 쓰면 엄청 저도 겁나 보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버스를 타면 맨 뒷자리에 군복 입고 딱 버티고 있어. 심사가 안 좋다는 거지. 내가 지금 아무도 안 와 옆에.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인상 쓰면 무섭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 인상 좋을 게 뭐가 있겠어. 크리스찬이 싸나워서 좋을 게 뭐가 있고, 말이 독해서 좋을 게 뭐가 있고, 냉정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부드럽고 누가 옆에 오고 싶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크리스찬, 이웃과의 관계도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양과 같은 성도들이고,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옥에 있을 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네가 나 도와줬어. 사실은 모르는 줄 알고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완전하고 균형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교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 철회 예배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됐으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여러분 자유의지란 말 들어보셨죠? 프리 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슨 뭐 군사를 놓고 감추지 않았어. 그냥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이 선악과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네 영혼은 죽는 거야. 난 강요하지 않아. 너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앙 어렸을 때는 뭐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뭐래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어느 날 부모님에게 자식이 달라진 모습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그걸 뭐라고 말해? 철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철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들기 이전과 철들고 온 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무슨 원산 폭격시키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시키고 떼굴떼굴 굴러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근데 왜 나에게 아직도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이런 게, 이건 우리를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본문을 앞에다 놓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본문에 들어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한번 다 하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럴 필요가 없어.
사도행전이 나오면 설교는 끝난 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기억하시죠? 사람이 무엇에 붙잡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하고 나면 두 쪽으로 나눠져.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이 나와. 듣기 싫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막 덤벼 거품을 불고 싶어. 이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도 털어버려. 때로 이런 상황이지. 물론 끝까지 찾아가서 안아서 구원시켜야 될 상황도 있지만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울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깨끗하냐. 이후에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간다? 이방으로 가.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옮겨 놀라운 나라가 없는, 한쪽은 비방하고 막 덤벼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장이면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키는 책임자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발음은 비슷하네.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듣기 싫어서 비방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복음이 다른 데로 움직여 디도 유수도라는 집에 가고 그리스도의 집에 갔더니 거기는 할렐루야로 받아들여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천국에 대한 얘기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결산이 있어요. 한번 따라 결산, 회개, 심판 세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에 옷을 벗을 때가 오잖아요.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때 인생을 떠날 때 주인은 우리에게 회개를 할 것이고 카운트를 한단 말이죠. 그 신랑은 우리에게 와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 왕은 와서 네가 나를 대접했니? 그리고 아니면 네가 나를 모른 척했니? 이게 전부 다 결산이잖아요. 결산입니다. 인생은 결국 결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은 추수한다는 얘기 뭐예요? 결산이죠. 준비된 사람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겨울은 춥고 외롭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 선택의 기회에 지혜로운 선택, 슬기로운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서 계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